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홍해의 바다를 통과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알더라고요. 들어가지고.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얘기를 하면은 뭐 신화나 신화처럼 생각을 하고 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홍해 바다가 갈라진 설교를 하면은 좀 식상해요. 뭐 다 아는 거.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 아는 스토리인데 뭐 그죠?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 불신자들이 말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던데 그 예수가 진짜 살아났나?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나하고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사건은 홍해바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흔히들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실체가 오시면은 다 완성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래서 구약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입니다. 양, 제사, 뭐 절기 모든 것들이 성전 다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해석할 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애굽은 세상이요.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상, 종교, 불신앙, 잡신, 세상의 신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한다. 그리고 교회는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시절은 교회잖아요. 광야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를 지나가야지만이 광야를 들어갈 수 있어요. 광야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뚫고 지나가서 광야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갈라져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의 줄을 끊어야지만이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세상과 내가 분리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딱 분리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는 다시 뭐예요? 통과하면 뭐예요? 죽음이지만은 홍해 바다는 다시 말하면 또 부활이에요.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죽고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홍해 바다를 뭐라고 말했느냐? 홍해 바다에서 너희가 다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고 연합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 많아요. 홍해 바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바다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응? 아멘?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은 애굽 체질, 종 체질, 누에 체질 되었던 것들을 거기서 씻어내는 거예요. 다 씻어내고 제약된 것들을,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애굽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악한 것들이 많이 묻어 있겠어요. 그거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냥 씻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로. 그래서 우리의 육이 죽어 갈라져야 피가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말라버리잖아요. 칼로 찌르면 피가 다 쏟아 나오잖아요. 혈과 피가 다 쏟아지고 거기에 예수의 피로 담궈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홍해 바다를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광야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도하신다. 아멘. 그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가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불신앙만 안 하고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불신앙이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왜 이렇게? 왜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충동질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홍해 바다는 뭐예요? 나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아놓고 내 몸이 새롭게 거듭난 상태로 나오는 것이 홍해 바다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내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지, 구원이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설명하면서 탁 적어 내려가다가 그러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왜? 홍해 바다를 못 건너고 있잖아요. 애국 군대가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죠? 홍해 바다를 들어가야지만이 지나가면서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데 홍해 바다를 못 건너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애국 군대는 우리를 쫓아오는 거야. 우리는 걸어가는데 그들은 말 타고 오잖아요. 군대들이 쫓아오잖아요. 마병들이 쫓아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한 인생, 어떤 인생이냐? 애국 군대에 추격당하는 인생.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저주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한 인생이더라고요. 늘 불안한 인생. 좀 실패하고 안 되게 되면 죽을까? 지금 연속해서 지금 김세롬이 또 죽고 또 가수도 희성이 또 죽고. 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누가 악플 달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야. 이만큼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이만큼 사람이 이게 그걸 이기지 못해. 사람의 말, 악한 영들이 조금만 공격하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적셔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영혼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한 인생은 불안한 인생, 재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 언제 저주재앙이 올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가지고 고난당하는 인생, 떠돌이 인생, 방랑자 인생, 목표 없는 인생, 이런 인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뭐가 있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좀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다른 거 없어.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두 가지더라고. 몇 개도 아니야. 돈하고 여자. 돈하고 여자야. 어떤 사람 그냥 돈 그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쁜 여자랑 살아야지. 그러니까 돈 여자 하다 보니까 진짜 여자를 만나는데 어떤 여자 만났느냐? 돈 여자 만났어. 정신이 얼굴은 엄청나게 이뻐. 돈도 있는 것 같아. 약간 모자라. 자,
그래서 홍해바다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를 상징하는 겁니다. 홍해바다는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예요. 그리고 홍해바다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바다에서 다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는 죽음이요. 홍해바다는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뭐다? 구약의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는 죽음이지만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홍해바다는 지팡이로 내밀 때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이게 멀리 가는 건 아닌데, 홍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팡이를 내밀었다, 그 지팡이를 여러분이 십자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성경에 보니까 이 지팡이가 십자가랑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랑. 그래서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지팡이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밀라고 할 때 내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해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갈라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야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야 광야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 같아요? 아직 건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건넜죠, 우리들은. 아멘? 우리들은 이미 홍해바다를 건넌 겁니다. 영적 문제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이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홍해바다가 지금 막 갑자기 천막을 치고 쉬려고 그러는데 말굽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애굽이 막 쫓아오고 있어. 넓은 광야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막 싸가지고 막 그냥 갔는데 앞에가 홍해바다야. 그래서 막 불이 짓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어떻게 건너가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후퇴는 없어요. 후퇴하면 죽는 거예요. 절대 후퇴는 없어요. 비행기가 빨리 가는 거 좋은데 비행기는 뭐가 없어요? 후진이 없어.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후퇴는 없다. 그래서 죽은 물고기는 있잖아요. 야, 그 송어 떼들 보니까 송어가 기가 막히더라고. 알 살려내려고 막 그냥 그렇게 험한 이런 계곡 같은 데 막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높은데도 물이 흐르니까 물을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큰 물고기도 죽은 고기는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해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렇게 돼요. 그걸 이기고 해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믿음, 자, 앞으로 나가라.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에게 한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로 내가 바다면은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는 거야. 참, 모세가 어마어마한 믿음이 좋아. 나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갈라지게 하라는데 모세는 아무런 변명도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홍해 바다야! 갈라져라! 소리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보기엔 쳤을 것 같아. 갈라지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팡이는 십자가를 예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자의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는 뭐 합니까?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양들을 보호하고 또 이리 때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또 양들이 웅덩이에 빠졌거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약간 순잡이 휘어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돼요? 웅덩이에 빠져서 목에 걸어도 건지기도 하고 비탈길 올라가서 위험한 데 올라갔으면 또 지팡이로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이 그 짐승들,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호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두들길 때 어떻게 돼요? 반석이 쪼개지고 지팡이로 두들길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때문에 성령 받고 능력 받게 된 우리 속에서 영혼의 성령의 생수가 막 솟아나잖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팡이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야곱이 의지했던 그 지팡이. 다윗이 막대기 가져가서 어떻게 돼요? 그 막대기 가져가서 어떻게 돼요? 골리앗 쓰러뜨리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출애굽 여정 중에 부엘이라는 곳에서 샘물이 솟아난 사건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샘물이 솟아나겠느냐? 여기 보니까 규가 왕이 갖는 지팡이거든요. 규와 지팡이로 샘물이 솟아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18절에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신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헤매는데 규와 지팡이로, 아니 지팡이로 어떻게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규와 지팡이로 명할 때 어떻게 돼요? 샘물이 쏟아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와 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예? 바닷가인데 이게 바닷가가 있잖아요. 희한해요. 바닷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닷가가 의외로 단단합니다. 바다가 막 물렁물렁한 갯벌도 있어요. 빠지면은 못 빠져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뻘 같은 잘못 빠지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이게 밀가루가 굳으면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밀가루를 조금 불어놓고 물을 많이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빠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완전 이상한 뻘. 빠지면 못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그냥 아무리 해도 있잖아요. 경기가 이렇게 무거워 차가 들어가도 안 빠져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이 되어서 행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애굽의 사람들, 바로 왕과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따라오게 해서 바다에 수장시키시겠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오늘 보니까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 하나님이 자꾸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 완악한 게 뭔가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 뜻이 뭐냐면 하자크 이렇게 불러요. 완악하다 하자크 그런 거예요. 근데 뜻이 뭔가 봤더니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이 뭐냐면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집착하다, 고집하다, 지속하다. 뭐예요? 이게 마음이 꽁꽁꽁 묶여 있어. 뭔가에 집착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죽여야지, 멸망시켜야지. 그런 마음이 그냥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잡혀 있는가, 그 생각으로. 응? 불신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예수 안 믿어. 난 지옥 가면 갈지, 지옥 가면 가지, 난 예수 안 믿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내가 너무나 많이 당했어. 그게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들 놓고 기도하게 될 때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고 말씀에 들어가고 생명에 들어가게 되면은 굳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이 마음이, 생각이 생명 살리는 쪽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어? 내가 변화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안 되면은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되는 거예요. 그런 밭 되면 안 되고 부들부들한 밭, 어떤 씨를 뿌려도 열매 맺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자기 생각에 단단히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종이야, 내가 풀어야 돼,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이든지 하든지 가서 이스라엘 애국의 군대 다 동원시켜가지고 죽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돼야지 불신자가 되어서 영광 돌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야 돼요. 아멘.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가문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열방이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가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돼서 건너가게 하시겠다. 또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 하나님 천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구름이 딱 임하면서 어둠이 임해가지고 애국 군대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깔려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 돼요? 격차가 좁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지나가게 하고 어지럽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될 쯤에 이제 어떻게 돼요?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거기에 수장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말해요? 없을 때 말하잖아. 호박식 하고 욕도 하고 막 하잖아. 근데 천사는 항상 있어. 그러니까 불신앙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 다 듣고 하나님께 다 보고하는 거야. 다 보고해.
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번역 다른 성경 이 개정 성경으로 바뀌기 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충을 한 마리 벌레를 한 마리 보냈는데 이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홍해의 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마른 땅 같이 걷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른 땅 같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바다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내밀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밀면서 그냥 내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홍해의 바다는 갈라질지어다. 응?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안 갈라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홍해 바다는 갈라질지어다.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 악한 영들 저주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 오늘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치유사역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을 내밀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바다가 어떻게 돼요?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게 한 다음에 점점 사이가 벌어진 거야. 아마 엄청나게 길게 넓게 벌어진 것 같아요. 왜? 바람으로 불어서 이 물을 양쪽 벽으로 세워서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자, 큰 동풍은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게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이 그렇게 임한 거예요. 급하고 강하게 그냥 확 임한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저는 이 동풍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 동풍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힘을 합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힘을 합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밤새도록 그 동풍이 불어가지고 벽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멈추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악한 영들이 세상의 바다가 홍해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손을 내리면 안 돼요. 모세는 아마 계속 손 내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멜렉과 싸울 때 두 손을 들었던 것처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건너갔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손 내리면 안 돼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가문에 계속 성령의 동풍이 불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동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동풍이 멈춰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았다고 멈추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에 성령의 바람이 동풍이 멈추는 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동풍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큰 동풍이 불어 우리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바다에 어떻게 돼요? 다 장사 지내버리고 수장시키고 우리가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니까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인간이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사람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기가 막힌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이 쏟아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는 사람이 걸어가 보지 않은 길, 사람이 알 수 없는 길, 물이 갈라지니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다는 바다 속에 깊은 바다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모래도 있고 땅도 있고 뻘도 있고 바위도 있고 별희한한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평탄하게 쫙 만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험한 길을 하나님이 평안한 길로 평탄하게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바다가 원래는 죽음의 바다인데 그 죽음의 바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인생이 시온에더러처럼 활짝 열려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벽이 되어서 빠지면 죽는 이제 벽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늘 군대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좌우 물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무너지면 죽기 때문에. 무너지면은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게 되면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죽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잖아요. 혼합이에요, 세상은. 자, 보세요. 비가 오잖아요. 이 빗물 다 어디로 가요? 다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또 정화시키잖아요. 워낙 크니까 정화를 시키잖아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비진리, 이단, 사이비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이 그것이 우리가 쏟아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23절 4절에 오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그 위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애국 군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여호와가 이스라엘 그들을 위하여 싸운다. 애국 군대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고 애국 군대들이 말한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의 마병에서 바퀴가 벗겨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난리가 나게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망가자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왜? 홍해바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해서만 십자가만 붙잡고 가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것이고, 건너온 사람들을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는 어떻게 돼요?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함께 했어요. 성령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